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길, 아브라함도 갔고 모세도 갔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가야 될 그 길 앞에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이제 인생 여정을 끝나면서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의 두 편을 하게 되는데 전편인 23장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24장은 온 회중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오늘 23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장을 전체를 바라보든가 또 24장을 바라보면은 마치 너희가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바라보면은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보여지지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라든가 오늘 본문 23장 24장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다가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 그 어떤 존재들도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을 하면 순종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언약의 통로가 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그 저주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나 또는 신명기라든가 아니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라는 너희가 불순종을 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는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생이라든가 또는 사무엘기를 바라보는가 우리가 모든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특별히 한번 바라봅시다. 다윗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차라리 이곳에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가 고통이 심했었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의 무거운 짐을, 삶의 무거운 짐을 그 짐을 지고 왔을 적에 그것이 과연 저주로서 끝나는 저주였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주가 과연 그것이 과연 저주였냐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한 번도 저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바라보면 마치 그것이 저주처럼 보여집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그것을 우리 현실적인, 우리 세속적인,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을 축복과 저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다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인생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은 바로 형들에게 팔려서 저 이스마엘 사람들이 인신매매되어서 그 팔려나갈 적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를 저주로 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저주로 보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저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주셨더라. 그러므로 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풀무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로 끝난 적이 없어요. 저주로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로 이끌어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이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 사건 때문에 유대교도 축출당하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정 경기장에다가 모아놓고 남자와 여자들 옷을 다 밝게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나를 죽이는 게 낫지 어떻게 여러분 그런 치욕을 당하겠습니까? 차라리 목을 단두대 집어넣고서 단두대 자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두대에 들어갈 적에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욕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 그건 정말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사람은 치욕을 당하면 안 됩니다. 치욕을 졌다는 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치욕을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속으로다가 씹혀 들어갑니다.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이 집어먹습니다. 아니면 원형경기장에다가 군대들을 풀어가 군대들이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욕적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과 이 빼앗긴다는 것은 강탈당했다는 겁니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의 모든 소유가 다 빼앗겼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집,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볼 수 있는 것이 저 모르드게 시대 때입니다. 모르드게 시대 때 저 하만이라는 그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누구더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빼앗기 위해서
그가 묘책을 썼던 사건을 보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권에 반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역적이었습니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로다가 저들이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들 것을 빼앗겨도 그리스도인들 것을 빼앗아도 어디 가서도 하소연도 할 수 없고 빼앗기는 것이 당연한 지체였었습니다. 그래서 강탈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치욕을 당하는 거고 뭐 지옥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던가 군인들의 칼부림 속에 장난감처럼 쓰여지는 인생으로 저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기뻐했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에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너희에게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으로 잊지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1차 독자들이 이런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나를 더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내 기쁨이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맨 처음 예수를 믿을 적에 너희들이 그 신앙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옆집 아이에게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옆집 아이에게 너는 이것을 하라고 여러분들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너 학교에서 돌아와서 몇 시간 집에 들어오는 것을 통행금지를 만들어 내려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있는 나에게는,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마치 부속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생자라는 겁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붓 아들이라는 겁니다. 의붓 아버지라는 겁니다. 의붓 어머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너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너희들 어떻게 사생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말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나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징계했을 적에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했을 적에 너의 인생의 황혼여기를 가까워오면서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채찍질을 좀 더 가해줬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을 것인데 그때 부모님이 나를 채찍질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 되었는데 부모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질을 가했던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채찍질을 가해주지 아니한 부모에게 갔거든. 엄마, 아버지, 왜 나에게 그때 나를 내버려 뒀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 뒀습니까? 결혼을 부모들인데 반대로 말미암아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왜 그때 나 더 안 말렸어? 말렸죠. 근데 왜 더 안 말렸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나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때 모두 한결같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채찍질을 당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또 이거 해라 해서 여러분들 징계를 받은 사람, 그 징계를 힘들었지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훗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다가 부모님의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오냐오냐만 키웠으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워갖고 나를 이렇게 망나니 만들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때립니다. 페르냐가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너희 육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징계할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천국께서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니? 여러분, 친부,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징계할 적에 우리 여러분들 그것을 감사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징계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내게 인생의 후회가 되어지고 인생의 황혼역이 올 적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여러분 TV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오냐오냐 키웠다고 부모님 때문에 나 이 모양이 그때였다고 여러분들 원망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저 범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징계도 너희가 기뻐하지 않았니? 감사하지 않았니? 공경하지 않았니? 근데 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너희들을 왜 그렇게 공경은 고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원망과 멸시와 조롱만 하고 있니? 우리 바뀌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육신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다가 자녀를 징계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식이 살아주기를 원해서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다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비와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지 않았니? 너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를 쓴 인생으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징계하지 않았니?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징계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징계였었습니다. 한나를 바라보십시오. 한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인나에게 여러분들 그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던지 그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인나에가 그를 괴롭히며 그는 먹지도 아니하고 눈물만 흘렸더라. 여러분들은 아이를 못 낳고 정실부인으로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그가 얼마만큼 괴로웠던지 차라리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 꼴적꼴 안 보고 내가 죽는 게 낫지. 더군다나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인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칠거지약이라서 쫓겨났었어요. 친정으로다가. 근데 저들도 당연합니다.
무조건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들 그 여인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인은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없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그를 항상 끼고 다녔어요. 사랑을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시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인간의 생사와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저주가 되었어요.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건 저주를 다 상징하고 있었던 시대였었거든요. 하나님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여인, 저주받은 여인. 그것이 바로 한나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저주가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주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남겨주지 아니하고 그를 훈련시켜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 이름은 아주 위대한 이름이 되어버리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낳았을 적에 젖먹이를 젖을 띄었습니다. 젖먹이를 젖을 띄워놓고 그 아이를 갖다 곧바로 어디다 보냅니까? 하나님의 성막으로 보내서 성막에서 그가 먹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미가 이제 젖을 막 떼자마자 그 아이를 갖다가 멀리 먼 타국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부모도 붙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이제 성전 안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여, 마지막 사사여, 왕정시대를 여는 위대한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누가 한나의 그 고난을 저주로 보겠습니까? 한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한나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풀무 뿌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저 어린 양의 피로써 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실체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물며라는 단어를 자꾸만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물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 하물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너희들 구원받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으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여기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길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어떤 성도가 아니라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길래 하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를 위해서 보셨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처참한 자의 모습으로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는 모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간고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스스로다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처참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모양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는 모양으로서,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는 모양으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당신 육체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몸소 채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그분은 저 나사렛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받고 있는 저 나사렛, 모든 사람들이 야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멸시받은 곳에서 주님은 어린 유년시설을 보내셨고 그곳에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어른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난에 짊어진 것과 질병을 다 보았습니다. 엉겅퀴를 보았습니다. 저주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소 그걸 다 채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정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우리를 온전하게 연합시켜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옛사람이라는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해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다시 출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저 구약에 짐승의 피로서도 구원받던 저들도 내가 사랑하였거늘. 내가 저들도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쓰는 인생 만들었거늘. 내가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생을 들었었고 내가 이렇게 요셉이라는 인생을 들었었고 내가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인생을 들었었고 한나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인도해서 저들을 풀목 가운데서 건져내어 내가 이렇게 인도하였거늘. 하물며 너희를 까보랴. 너희를 그냥 둘 까보니. 우리의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속하셨습니다. 계속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왜 이런 고별설교를 하는지를 바라봅시다.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기서 쉬게 하신지라는 번역은 우리의 과거 개혁 성경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으로. 사실은 이것은 쉬게 하신지라 말하면 안 됩니다. 쉬게 하신지 오래됨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번역에 오류가 나오고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식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하게 한 지 오랜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오래 쉬게 한 이 쉬게 따르는 단어 이것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길 동안 여호와의 열심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제8일은 뭘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보지 않았겠죠? 제8일에는 도대체 주님은 뭘 하셨을까? 제7일가량은 제6일가량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만들어 놓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8일부터 뭐 하셨을까? 8일도 9일도 10일도 주님에게는 없는 날입니다. 안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제8일에 다시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엿새 동안 또 일을 하시고 안식일 날 쉬셨다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어떤 흠이 있어서 보완했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였다는 의미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의중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조금도 결함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1절을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끔 휴식을 주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정대로 그들은 유월절 언약으로 구속하셔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들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셔서 그 젖과 꿀이는 땅이 완벽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이 저들에게 완벽하게 충분한 땅으로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젖과 꿀이라는 땅이라는 개념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라는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셔서 약속을 이행하셔서 주신 땅이라는 것이지 저들의 열심으로서 그 땅을 취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근거로 저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젖과 꿀이라는 땅, 하나님이 약속의 근거로 저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욕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젖과 꿀의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것이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 기준 두었냐면 세속적인 것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무엇이 없는 것이 저주가 되어버린 거짓 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을 다시 바로잡고자 이 모세는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이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가르치라. 이 표현법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각 절절마다 지금 계속해서 13번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너희를 갖지 않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 땅을 완벽하게 하나님 너희에게 주셨지 않니? 하나님께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땅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무엇을 얻고 무엇이 오늘 더 많고 적고가 너희의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이 땅을 너희에게 완벽하게 주신 땅이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 계속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통치하심으로 너희들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떤 설교라든가 어떤 연설에서 어떤 한 단어를 갖다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설교라고 합니다. 화려한 구술 능력을 갖고 우리가 말을 할 적에는 반복하는 반복성 여러분들 말을 쓰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조요법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왔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었느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니? 근데 이 너희들이 누리게 된 이것이 어떻게 그리 값어치 껴버렸니? 너희들 신앙이 바뀌어져 갖고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게 만들었니?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적 이 땅은 완벽한 땅이고, 사실 젖과 꿀의 땅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는 곳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그 땅은 저주스러운 땅으로 변합니다. 고통스러운 땅으로 변합니다. 절망적인 땅으로 변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안 내려버리면 그대로 사막화가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의 젖과 꿀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쉬지 않고 매년마다 내려주시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완벽하게 너에게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 삶 속에서 느끼지는 못할 망정. 성경은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속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답니다. 요한일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었다. 너는 포도나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그 가지니. 너와 내가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지 않니? 나는 너요, 너는 내가 되었지 않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했지 않니?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한 번도 말씀하였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걸 주셨답니다. 완전한 걸 주셨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징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너 인생의 여정의 끄트머리는 너 어떻게 되겠니? 아비에게 징계를 받지 못하고 그저 모든 걸 주었던 아비를 나중에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니? 근데 너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준답니다. 문제를 준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든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부인 너희 아비는, 너희 아버지 나 여호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랍니다. 너희 인생의 끄트머리,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징계를 주어서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찬란한 빛을 내는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답니다. 그러니 너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너희는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구별설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빨간 것으로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서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끊임없이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시각이 다 열려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날마다 더 이끌어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